안녕하십니까, 스톤즈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심입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연말까지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으로 개정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국방부에서 청문회를 열었고 대체 복무안을 마련했는데 36개월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심상 총을 들 수 없다. 양심상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말미암음인데요. 대부분 여호와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다른 양심이란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968년 지하혁명당, 즉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신정보 씨가 신정표 교수죠. 20년 만에 전향한 후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그는 전향서를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이 신정복 전 교수의 이 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역당에 가담하고 또 그 외로도 그와 같은 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은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그의 양심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양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의했습니다. 결국 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무엇이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마음의 강력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양심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 선한 마음, 어진 마음하고는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TV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양심의 자유라고 할 때 이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양심과는 다릅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어진 마음이 아니고 바로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신념을 법에서는 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의 양심이라는 의미는 신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논란이 됐을 때 많은 학자들은 용어가 잘못됐다. 양심이란 말을 씀으로써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죠. 맞습니다. 사실 양심이라 쓰면은 언어가 주는 혼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군대 간 사람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느냐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양심이 아니고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선호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도 아닌 이 단어를요. 바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정복 교수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 양심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양심입니다.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믿고 신봉하여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허물어질 것 같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것 같은 내면의 강력한 소리. 이것은 결국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양심적이라 할 때, 나는 양심적이라 할 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양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도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성경 구절에서 양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해서 양심에 대하여 신약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이냐?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 안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 성경, 특히 신약에서 말하는 양심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따른 삶, 성경 말씀에 따른 내면의 변화와 성경 말씀을 자기의 가치로 내재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양심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양심은 지옥 갈 양심이고 어떤 양심은 천국 갈 양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누가 나는 양심적으로 행동했다 또는 그는 양심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